오늘은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경계를 넘는 복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 영화는 여러 면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획득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에 주어지는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또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까지 네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얻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는 전혀 다른 이 두 가족의 우연한 만남을 그 큰 축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한 가족은 모두가 실직한 채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빈곤층 기택이라는 사람의 가족이고, 또 한 가족은 대저택에 사는 글로벌 IT 기업의 CEO인 박 사장의 가족입니다. 이들이 한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 벌어지게 되는 희극과 비극을 혼재해서 보여주는 좀 이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에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명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에게는 박 사장이 남긴 몇 마디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냄새가 선을 넘지,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입에서 나온 이 선이라는 단어는 우리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그런 은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영화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뻔한 갈등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끼리 벌이는 처절한 사투까지도 숨김없이 까발린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택이라는 가족은 모두가 4명인데, 아빠는 운전기사로, 엄마는 가사 도우미로, 아들과 딸은 과외 교사로 전원이 4명이 전부가 다 이 박 사장의 집안에 성공적으로 취업 아닌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기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주인 가족이 여행을 떠난 사이에 이 4식구는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기생하게 된 것을 자축하는 음주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기택의 가족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이 대저택의 지하에 기생하고 있었던 원조 기생충 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조 기생 가족과 신흥 기생 가족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화는 한편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 사이에도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선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도로에 그어진 차선이 그렇죠. 이와 같은 선은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입니다. 또 병원의 링거 줄과 같은 그런 선도 꼭 필요한 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드는 일에 더 익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짝꿍과 함께 쓰던 책상의 가운데를 날카로운 칼로 선을 빡빡 그었습니다. 그 선을 그렇게 긋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선을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너의 필통이든 연필이든 지우개든 가위든 몽땅 다 내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는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을 긋곤 한답니다. 초등학생들이 휴먼시아에 사는 학급 친구를 휴먼시아 거지, 줄여서 휴거라고 부른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이들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선긋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비참한 표현이, 이렇게도 있을 수 없는 표현이 아이들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들의 언어를 그대로 배웠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부정하고 싶지만 수많은 보이는 선과 보이지 않는 선, 보이는 경계와 보이지 않는 경계, 보이는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쉽사리 극복할 수 없는 선이요, 장벽이요, 경계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수많은 선과 장벽과 경계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독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따라오고 예수님의 사역이 또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 이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펼쳐졌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곳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함께 밤새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라고 증언을 했죠. 그에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본문의 이 사역 가운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장소가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세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죠. 유대와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로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이제 처음으로 소개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명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자면, 우리 남한 한반도의 지명 가운데 갈릴리를 서울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 예루살렘은 전라도 광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중간쯤에 위치한 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서론 앞부분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서울의 어느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전라도 광주 어딘가에서 성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바로 그곳에서 니고데모와 만나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야 하는데, 그 여정 가운데 대전이라고 하는 곳을 꼭 통과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3절과 4절을 쉽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가운데 대전을 거치신다라는 거,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신다라는 거,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주로 거하던 동네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유대인들이 지극히도 싫어하고 상종하기를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우리가 수많은 선이 있고 경계가 있고 장벽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도 1세기 당시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장벽이요, 보이지 않는 분명한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사마리아인 혹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 속에 담겨 있는 그 어떤 폄훼하는 의미는 솔로몬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된 이 분열 왕국으로부터 연유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은 서로 가운데 옥신각신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으르렁댔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주전 712년에 멸망하게 되죠. 문제는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자신들의 그 식민지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각 나라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민족을 혼합시켜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국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거주하는 동네가 사마리아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러자 남유대 사람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혈통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비난하고 저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성지순례 여행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성지를 둘러보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솔을 하던 가이드 선생님이 도로에 있는 간판을 유심히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는 어김없이 하얀 커다란 간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번호판이 달려있는 자가용이 실수로라도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죽기 싫으면 빨리 꺼져라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그 적대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적대감 역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경계가 있고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뭐 하려면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1세기 당시에 활동했던 유명한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글에서도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나 도로의 상황을 볼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편의상 가장 많이 이용하던 것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의 갈릴리 마을로 이동을 하려면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는 게 제일 쉬웠다라는 것이죠. 이 남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혹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야만 한다, 영어 표현에 have to 이런 번역을 하게 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가 흥미로운 것은 다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용례를 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나올 것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3장의 내용에도 이런 에데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3장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노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져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야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그냥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장 30절의 말씀 반복해서 여러 번 살펴본 이야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셔야만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하겠다,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 순간에는 나 세례 요한이 조금 인기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져야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하시는 것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도로의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도록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끌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면에서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는 게 그저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교통 상황 때문에, 혹은 우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계획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마을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앞에 나오는 이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너무나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은 비난받던 사마리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학식 있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집안이 아주 좋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실패한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펼쳐진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수많은 경계를 뛰어넘어, 그 모든 인종 간의 경계를 뛰어넘고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직접 선을 넘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직접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찾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왜냐? 왜 이게 감동적이냐?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자를 만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 길을 얻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상처 많은 세상에서 서로 욕을 주고받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선을 나누고 장벽을 쌓고 경계를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선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야만 하셨던 것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볼품없는 한 여인을 만나셔야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사건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장을,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나가셔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만 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의 자녀가 된 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설령 나는 주님께 나갈 용기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미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 나왔던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찬양하고 습관을 따라 그저 경건의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가다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착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적이란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오신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사업장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하고 우리 이웃들도 중요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예요. 나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대한민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안산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가정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식구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암과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4.16 세월호 유족들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신음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목적, 주님의 계획, 그 가운데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분명한 은혜가 놀랍도록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